인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결국 바람처럼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문은 해를 바라보며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시들어가는 꽃을 보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멈춰 서서 묻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철학적이고도 깊은 책,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하지만 잠시 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부정의 책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요. 거짓된 희망을 걷어내고 진짜 희망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잠언 3천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빛나는 궁전, 수많은 신하들, 끝없는 재물,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스바의 여왕도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왕좌에 앉아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인생의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벨 하발림이라고 합니다. 하벨은 안개 증기 입김을 의미합니다. 겨울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처럼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지만,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노동의 결실을 맛보았지만, 명예를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해 아래 셀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전 세대가 경험했고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욕망은 되풀이 됩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행복을 찾았고 의미를 찾았고 부를 추구했고 권력을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을 그들도 했고 우리가 찾는 답을 그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또 떠오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계속 돌이켜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흘러가든지 그리로 연하여 흘러갑니다. 이 순환,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한 가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혜가 번뇌를 준다면 즐거움은 어떨까?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술잔이 넘쳐났습니다. 온갖 진귀한 음식이 차려졌고 최고의 음악가들이 연주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고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술품을 모았고 노래하는 남녀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부가 쌓였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창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간 후 잔치가 끝나고 음악이 멈추고 손님들이 떠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것을요. 내가 돌이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쾌락은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더 큰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말랐습니다.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을지라도 결국 둘 다 죽음 앞에 선다. 이 얼마나 냉혹한 진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밝은 눈을 가졌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압니다.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당할 것을 말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를 영원히 기억할 수 없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도다. 100년, 200년이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 잊혀집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단지 즐거움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자라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늙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마이너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도 대부분 선택하지 못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마이너스 농부는 이것을 압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때를 어기면 수확할 수 없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마이너스 때로는 낡은 것을 허물어야 새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마이너스 인생에는 슬픔의 계절과 기쁨의 계절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슬픔이 없다면 기쁨의 가치를 알 수 없고 기쁨이 없다면 삶은 너무 무겁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마이너스 관계에도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질 때와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마이너스 때로는 붙잡아야 하고 때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마이너스 침묵의 때와 말의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마이너스 역사에는 전쟁의 시기와 평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변화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겨울이 왔을 때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모든 계절이 다 필요하고 모든 계절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불공평함이 보입니다. 억눌린 자가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습니다. 압제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사치를 누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모으려 합니다. 일에 지쳐 쓰러지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배불리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수고로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지 못하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킵니까?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목표,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부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지만 마음이 공허하면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되 족함이 없습니다. 부를 사랑하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자도 많아집니다.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노동자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불러서 자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문제는 우리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그들의 수고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보다 함께가 낫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고독은 축복일 수 있지만 고립은 저주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랴? 삶의 추위를 함께 이겨낼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 촛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그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많지 않지만 그 빛은 소중합니다. 길을 보여주고 위험을 피하게 하고 희망을 줍니다.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리느니라. 지혜는 힘이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는 분별력을 줍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혜는 보호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풀 수는 없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인에게 악한 일이 생기고 악인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의인들에게는 악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고 악인들에게는 의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나는 말했노라. 내가 말하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공평합니까? 정직하게 일하는데 사기꾼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병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을 보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해석할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리라. 비록 지혜자가 안다고 생각해도 알아낼 수 없느니라.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마치 방 하나만 보고 집 전체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영원을 보시고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날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하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침에 건강했던 사람이 저녁에 병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 파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뻐하던 사람이 내일 슬퍼할 수 있습니다. 빠른 자가 경주를 이기지 못하며 강한 자가 전쟁에 이기지 못하며 지혜로운 자가 떡을 얻지 못하며 명철한 자가 재물을 얻지 못하며 재주 있는 자가 은총을 얻지 못하나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빠르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낙담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내 앞의 일을 충실히 하라.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닫고 보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노라. 일상의 작은 기쁨을 누리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감사히 먹고 가족과 함께 웃고 친구와 대화하고 일의 보람을 느끼십시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큰 것만 찾다가 작은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의 큰 기쁨을 기다리다가 오늘의 작은 행복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한 청년이 웃고 있습니다.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힘이 넘치고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고 모든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특별합니다.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청춘을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마치 모순처럼 들립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심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유를 주면서 책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청춘을 즐기라고 말하면서도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균형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꿈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무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춘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힘과 건강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 마음에서 번뇌를 제거하며 내 육체에서 악을 물리치라. 청춘과 젊음도 헛되도다. 청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 한 노인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춘은 지나갔고 머리는 휘어졌고 힘은 약해졌습니다. 한때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어렵습니다. 한때 밝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흐릿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흘러갑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우기 전에. 그리고 그는 노년의 모습을 아름답지만 슬픈 시로 묘사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흐릿해집니다. 그때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마이너스 손이 떨립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마이너스 허리가 굽습니다. 맷돌질하는 여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마이너스 이빨이 빠집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마이너스 시력이 약해집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마이너스 귀가 멀어갑니다. 새소리에 일어날 것이며 음악의 소리가 낮아질 것이며 마이너스 잠이 줄어들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마이너스 높은 곳을 오르기 어렵고 작은 것에도 놀랍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마이너스 머리가 휘어집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마이너스 작은 것도 부담이 됩니다. 원욕이 그치리니 마이너스 욕망도 사라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하는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기 때문이니라.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늙어서도 죽을 때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습관은 젊을 때 형성된다는 것을요. 가치관은 청년기에 정립된다는 것을요. 인격은 젊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늙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나무는 어릴 때 심어진 방향대로 자랍니다. 한번 굽어진 나무를 나중에 바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젊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젊을 때부터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어려움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부서지기 전에 마이너스 이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삶의 끈이 끊어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인생의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몸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은 재물입니까?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입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 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예입니까? 죽음 앞에서 명예도 무의미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남겨두고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긴 여정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던 전도자가 마침내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 허무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쾌락도 노동도 부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다시 떠오릅니다.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한 노인이 평화로운 표정으로 그 해를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요. 그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맛보았고 슬픔도 겪었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사랑도 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저녁에 서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숨쉬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일도 의미가 있고 평범한 하루도 가치가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도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초대입니다.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일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일상도 평범한 순간도 고난의 시간도 기쁨의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때도 우리가 기뻐하는 날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허무가 여러분을 영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부를 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명예를 주면 만족할 것이라고, 쾌락을 주면 기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 없다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